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왜 7년입니까? 날마다 압제를 받는 게 아니라 7년쯤 가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날마다 들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7년쯤 나가서 고생하다가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엄청 달고 맛있죠. 시바 여왕은 일평생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하는 그 솔로몬을 만나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 저 백성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극찬하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듣는 것은 짜증스럽고 실증나고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쯤 떠나 있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된 겁니다. 꼭 7년입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15, 20년, 어떤 때는 18년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묵상하는 것이 사람들이 은혜롭겠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빠져. 내가 지금 여태까지 지켜본 결과 날마다 해. 이렇게 하지만 은혜는 오히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묵상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얘기는 미디안에서 7년 동안 압제를 받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기껏해서 미디안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말만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말만 했는데 막 기도원이 힘이 생겨가지고 막 적군들을 쳐부수는데, 금방 그러는 게 아니고 금방 이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힘쓰고 이런 기도원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기도원은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이 무당들이 하거나 다른 종교가 하는 거는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 사람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거는 가짜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의심하는 사람을 또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딱 사용하는데, 오늘 이 기도원이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엄청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 누구냐면 아비에셀의 족속 사람이에요. 아비에셀의 족속. 여기는 지금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아비에셀 족속이 있는데 이게 므낫세 족속이에요. 그 므낫세의 딸들 중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므낫세 외손이죠, 아비에셀이. 근데 성경은 그걸 므낫세 족속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비에셀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비에셀 족속 중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슷한 이름이 누구예요? 요아스 왕이 있어요. 예. 뭐 그런데 이 요아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이러면은 다윗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니까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땅에 오브라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면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는 상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이름이 상스러운 상수리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스러운 나무, 어디에 가면은 신이 잘 내리고 그 가면 기도하면 효험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아브라함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아비에셀의 땅 속에 오브라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게 상수리 나무 한 그루가 딱 있어요.
단 지파에 가도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이 있었던 터에다가 가짜 스텐으로 만든 제단을 딱 이렇게 해놨는데, 왜 스텐을 합니까? 나무를 하니까 뭐 얼마 못 가요. 사람들이 자꾸 관광지에 가가지고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번제단을 쌓았다는데 어디 있느냐 이런 물으면, 자꾸 물으니까 귀찮으니까 제단은 사이즈를 이제 5규빗 되도록 해요. 5규빗이 몇 메타입니까? 2m 넘잖아요. 그 가면 스텐으로 2m 넘는 제단 하나 쌓아놨다니까요. 스텐은 그게 만드는 중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즈에 맞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누가 상수리 나무에 앉았어요? 아래. 기도원이. 어디 기도원이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고 글을 해놨어요? 노아의 사자가. 누가 앉았어요? 기도원이 앉아있으니 나타난 게 아닌가요? 11절에 뭐라고 해놨느냐고 말이죠. 사자가 앉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딴소리 자꾸 하고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런데 읽어봐야 돼. 똑바로 읽어봐. 그래서 사자가 왜 거기 앉았을까요? 상수리 나무니까요. 그럼 다른 데 앉으면 안 돼? 아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죠. 왜요가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야지 딴소리 하면 안 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그래서 나중에 오브라 이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기드온의 포도주 틀이 생각이 나요. 이 기드온은 자기가 나이 많아가지고 오브라에 가면 부끄러운 생각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수그러지면서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 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거기서 밀타작을 했어요. 밀타작을. 네? 어디 밀타작이라고 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밀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밀타작 하는 거 봤어요? 밀은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이 보리는 껍질이 안 벗겨져 가지고 돌에다 갈아야 그게 겨우 벗겨지는데, 그것도 세게 가는 거하고 약하게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대충 갈면 사료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못 먹습니다. 그러나 세게 갈면 그나마 보리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참 먹기 싫죠. 근데 3만불 시대 되면 그 보리밥이 얼마나 그리운지, 보리밥집 이러면은 맛집으로 그냥 알려져 버리죠. 이 인간이 참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것을 아느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밀은 타작할 때 아주 쉽습니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놓고 이렇게 까부르면 껍데기 다 날아가고 알맹이 땅에 떨어지면 참 이쁜 밀이 쫙 떨어지죠. 지금 그 밀을 잘 못 보거든. 그냥 그 호밀, 뭐죠? 호주산 호밀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돼.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거. 그건 좀 크고 귀리 종류인데, 귀리는 밀보다 훨씬 그 생명력이 강합니다. 환경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게 귀리인데, 그 귀리를 보면 밀하고 비슷합니다. 껍질이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언덕 위에서 해야 되는데, 언덕 위에서 밀을 타작하면 누가 올라옵니까? 언덕 위에서 타작을 하면 누가 올라옵니까? 7년 동안 경험해 봤잖아요. 예? 미디안 사람이 올라오죠. 왜 올라와요? 뺏어가려고. 왜 뺏어가요? 지금 이 밀을 숨겨놨다가 이제 그 타작할 때는 가을이잖아요. 한여름이 한여름에 타작하는 거예요. 보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식이 이번 주면 곡식이 날 걸 이러면 딱 바라보고 있다가 타작하면 바로 올라가 가지고 뺏어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은 안 되겠다.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이런데 포도주 틀은 이렇게
사각일 수도 있고 원형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통에다가 그 포도를 갖다 막 쏟아 부어 가지고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막 밟으면 터지면서 그게 나오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새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안 보이도록 밀폐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짧은 공간에서 그것을 막 이렇게 키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껍데기를 날리고 포도를 골라낸 밀을 골라내는 포도 그 틀에서 다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옆에 또 앉아 있죠.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죠. 하나님이 사역하죠. 하나님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면서도 기드온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다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이거를 저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이 날리면 5분이면 되는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 딱지가 후 불면은 이 밀껍질이 목으로 막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막 들어갑니다. 요즘은 마스크가 발달돼서 딱 쓰고 하면 괜찮습니다. 안경도 모안경이 있어가지고 껍질이 안 들어가면 딱 쓰고 가서 막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있을 때 딱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딱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를 함께 하시도다. 이 소리가 들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니 소심해가지고 타작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 구석에 앉아서 그 좁은 통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타작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큰 용사래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대.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우리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인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짧은 순간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가지고 물을 막 마시면서 죽을 지경일 때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아버지한테 대들은 생각도 나고 또 엄마가 사랑한다 하던 이런 말도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도 생각나고 그게 몇 분인데 기껏 해봐야 3, 4분 안에 그 생각을 한꺼번에 다 한다고 경험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많은 생각을 그 짧은 순간에 한단 말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13절 얘기는 기도원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하더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13절 같이 오늘 기도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오 이게 들어가면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냥 딱 이렇게 결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오 나의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나를 여태까지 길러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말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거 지금 뭐 한 겁니까? 이게 이 타작도 제대로 못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준 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는 거지 이러면서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찾는 거지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 스스로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안 찾았다고 야단치는구나. 이러고 빨리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119 불러야 돼. 빨리 전해. 119 몇 번이냐? 막 이런데, 119 번이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아닌지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데 기도하라니까 제대로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딱 터지면 바로 하나님께 딱 매달려야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밉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물으면 딱 바로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딱 대답해 주는데 그 사이에 막 따지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했으면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 사람들 다 쫓아내 준다 했으니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눌려 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찍이 내가 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나기도 전에, 그 할아버지가 나기 전에 일찍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이 먹어서 돌아가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찍이 우리에게 말해 줬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기적을 못 보고 있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네 비실비실 대는 기도원 너를 들어서 쓰는 큰 일을 하는 내가 큰 기적을 보여줄게.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급해도 그렇게 대번에 얘기 안 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생각이 나게 해주는데 딱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를 압제당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환난 당하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13절 얘기입니다. 14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은 뭘까요? 이 너의 힘. 이 너의 힘. 네가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힘이 남아가지고 화가 나는 거, 네가 만약에 비실비실 된다면은 이 포도주 털에서 밀타작하는 거 감사해라. 포도주 털이 있는 거 감사하고 미리 농사 지은 거 미리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네가 지금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먹여야 될 식구가 있다는 것만 감사해라. 그런 얘기예요. 뭐 딴 얘기 아닙니다. 그게 너의 힘이라는 거죠. 그게 너의 힘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밥을 안 먹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숟가락 놨네. 이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숟가락 놨네. 이 말은.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힘든 게 숟가락 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야야, 내가 숟가락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이래가지고 노인들 숟가락은 스텐으로 안 만듭니다. 이렇게 가벼운 거. 요새 저도 얄팍한 그 숟가락을 자꾸 찾아가 뒤져가지고 그걸 먹는데, 굵은 이게 옛날에 퉁술이라 했는데, 굵은 이렇게 무거운 그런 거는,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숟가락 들 힘이 없으면 이제 가야 되죠.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딱 얘기합니다. 젊은 기도원은 힘이 셉니다. 타작해라. 이러면 기도원이 가서 다 타작하고 하는데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고 겁이 안 많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니 겁내지 마라. 이런데 겁 안 내면 다 손해봅니다. 기도원 저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고 떼거리를 와가지고 가져가 버렸는데 아무리 힘이 센들 그게 무슨 세겠어요. 그래서 속이 답답해 죽겠는 거죠. 속에는 천불이 나는데 그 포도주 털 안에서 타작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아비에셀 가문은 므낫세에 속해 있지만 사실 외손이고 참 보잘것없고 어떤 때는 이름을 쳐주지도 않아요. 그 어떤 데 가면 다른 이름으로 또 불러요. 이 아비에셀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 작은 지파 사람으로서 기드온은 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막내입니다. 그럼 내가 뭔 일을 하겠어요?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혹시 딴 사람 보고 우리 형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의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이 왜 겁납니까? 떼거리가 메뚜기 떼처럼 올라오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모릅니다. 광야, 보통 풍년이 됐을 때는 광야 전체 흩어져 가지고 그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지만 광야가 메마르고 먼지가 풀풀 나면 산으로 다 올라옵니다. 산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산에서 숨어 사는 이 어디라고 했어요? 오브라까지 올라와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타작하는 집을 가서 공격했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해요.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기 쫓으면 저쪽에서 올라오고 여기 쫓으면 저쪽에서 올라오고 아무리 힘을 센들 미디안 사람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베두인을 이겨낼 사람 없습니다. 딱 관광차에 올라와서 한 사람 딱 끌고 가가지고 돈 내놔라 이러면 본국에다 전화해서 돈 내놔야 사람 풀어주지. 안 그러면 안 내놓죠. 근데 미디안이 내가 한 사람이면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이면 내가 충분히 내가 죽일 수 있겠는데 저 떼거리는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네가 한 사람 자신 있으면 그 사람 전부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게 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 같은 소리 하세요. 그게 이적이야. 그게 출애굽이야. 그게 놀라운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보여줄게. 그게 그런 대답을 하는데 기도원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말해줘. 기적은 기도원이 미디안을 이기는 게 기적이지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17절부터 이야기는 사실은 기도원에게만 있는 전용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상수리 나무도 아브라함 때 이야기가 떠오르고요. 오늘 17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어야 되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 말은 아브라함 전용으로 쓰던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좋게 여기면 이런 말입니다. 나를 좋게 여기면 무슨 뭐 은혜가 과거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좋게 여기면 이런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쓰신 말 중에서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나와 지금 와가지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 맞는지 나와 동행할 것인지 그것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딱하지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지 보여줘봐 이러면 엄마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턱 꺼내가지고 딱 물리면 이거 엄마 젖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마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어린애도 아니고 뭐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정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조상들한테 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걸 아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도 다 빈손으로 하는 신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18절 안 읽었잖아요. 읽어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꼼짝하지 말고 여기 계세요. 당신이 이 주님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딴 사람이 읽으면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은 복채를 가지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뭐 신을 만나려면 맨손으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예물을 가지러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가지고 준비해 옵니다.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그래 내가 안 떠날게. 그래서 기다립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립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지금 19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구울 양푼 위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상수리 나무 아래 여전히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염소를 사실은 뭐 사자가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소를 반 마리만 잡으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 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전체를.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 해봐야 몇 명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원의 식구들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우리 나눠 먹자 이런 의미도 들어 있을 겁니다. 가루 한 에바는 뭘까요? 22점 몇 리터? 7리터니까 말통 한 개. 가루가 뭡니까? 밀가루, 보리가루, 고운 가루 그거를 말하잖아요. 그거 뭐 어디다 쓰는데 물만 부어가지고 구우면은 떡이 됩니다. 떡이 우리가 말하는 밥입니다. 그거는 밀가루로 뭐 주식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밥이 있잖아요. 아침 못 먹은 사람은 배고프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한 에바를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온 식구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큰 이제 말통이니까 거기다 물을 부으면 또 부풀잖아요. 근데 무교병을 만들고 그 무교병 말고 몸병이 있어요. 유교병이 있어요. 누룩을 넣은 빵인데 그 이스트 넣은 빵인데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무교병은 인스턴트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뭐 만들고 앉아가 기다리고 이러면 이집트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잡아가 버립니다. 낚아채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무교병을 굽자마자 허리띠를 둘러매고 서서 고기를 먹으면서 출발하면서 남은 거 태우고 바로 출발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도 항상 군복을 입고 총을 차고 시내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 뭐하나 휴가 나왔대요. 휴가 나오면 총 놔두고 와야지. 항상 돌로 메고 다니는데 그게 무교병,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출전할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 거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광주리 혹은 바구니 이러더니 여기는 또 소쿠리 이래 나옵니다. 이게 다 비슷한 겁니다. 뭐 그때 만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지방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만은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게 그겁니다. 소쿠리, 광주리, 바구니 다 그런 건데 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야 돼요. 그 스텐이나 이런 데 담으면 밑에가 이 물기가 생겨서 거기가 맛이 변하고 안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소쿠리에 담아야 돼요. 국을 양풍이 담아요. 양풍이를
뭐 다른 데는 냄비라고 번역하고 이런데 그런 양푼이 담아요. 그래가지고 다 국 떠고 고기하고 소고기 국, 아니 염소고기 국 끓여가지고 또 그 저기 또 띠 안 가면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이 고기 거기다 얹어, 무교병을 바위 위에 얹어, 그리고 국은 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쏟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키는 대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이제 분량이 있는 거죠. 요거까지는 듣지만은 그 다음에 나를 큰 용사로 써주는 거는 참 믿음이 안 갑니다. 그게 어떻게 나를 큰 용사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쓰겠다는 거예요. 고기와 무교병을 아니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왜 이다 쏟으란 말이에요. 여기다 쏟으면 못 먹는다고요. 이러니까 그런 말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뭘 연구를 한다? 그 바위 위에다가 고기하고 무교병하고 올리고 있으면 불이 붙는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보면 태양으로 고기 굽는 법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 뭐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막 과학적으로 읽어버리면 은혜가 막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있는 건데 21절을 보면은 그 얘기는 그 열왕기 상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번제 드리는 이야기죠. 18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산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구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내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면 너희들 다 죽는다. 여기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인정하겠지만 안 그러면 너희들이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죽이겠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하고 엘리야는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죠. 이게 그 얘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제사 지낼 때 소제를 올립니다. 이 지방을 썩는 그 종이를, 가벼운 종이를 불에 태워서 탁 높이 들면 그게 쭉 해서 천장에 달아가지고 저 밖으로 날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았구나. 그럴 생각하죠. 하나님이 딱 시키는 대로 했더니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려. 22절 읽어봅니다. 맞나요? 예. 기드온이 그의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픕니까? 이제 죽게 됐다. 왜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지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근데 여기 봤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뜨여가지고 봤다면서요. 말씀으로 보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로 보는 거죠. 그게 사자죠. 그게 천사죠. 하나님의 보낸 대사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슬퍼가지고 막 이제 나 죽었다. 옛날에 여기서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 살게 이러니까 그렇네 이러면서 그거 가서 떼굴떼굴 계속 굴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놀래고 있을 때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고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지금 기도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직접 보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보여준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 임합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합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고 그러죠. 그것을 이용한 것이 뭡니까? 사이비죠. 무슨 사이비?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몇 날 며칠 날 휴거한다 이래가지고 소 팔고 다 와라 이래서 그날 기다리던 그 사이비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이비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말하지 말아요. 입 딱 다물어야 돼. 그 말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믿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도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날 봐라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듣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24절) 읽어야 되죠. 3절 2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 죽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것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야. 너는 안 죽어.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예. 오브라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기도원의 포도주 털이 생각이 납니다. 부끄러워요. 기도원은 오브라만 생각해도 포도주 털이 생각나면서 부끄럽던 게 얼굴이 화끈거린데 기도원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아비에셀의 가족 중에 사는데 그게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까지 그게 오브라에 있더라.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서 오브라가 어디 있냐고 안 물어봤지만은 그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브라는 거기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 살롬 아니에요? 네, 샬롬은 우리가 쓰는 지금 직접 들어온 말이고 살롬은 번역자가 쓴 옛날부터 쓰던 말인 거죠. 살롬인데 따지지 마세요. 이런 거 따지다가 다칠 수 있어요. 다사로 되어 있고 우리는 다샤로. 예,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다샤나 에스드나 뭐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는데 화평의 하나님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오브라에 있다고요. 그 오브라에 있는데 이 기도원은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여기서 밀타작을 했지. 그러면서 편안해지는데 오늘 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하다. 소심한 자를 찾아오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장소가 오브라입니다. 딴 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12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소심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죽은 거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야, 죽을 뻔했어 이러면은 그건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 뻔했어 이러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늘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죽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가 왜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는 왜 죽는 걸 생각 안 해? 죽었으니까 무슨 그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산 자는 죽은 자들이 장래하게 해라 이랬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능력을 소지하고 소심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원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늘 안다가 아니라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묵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